2020년 12월 사무총회 때 제가 인사를 처음 드리고 나서 이제 2026년이 됐습니다. 조용히 교회를 다닐 줄 알았는데요. 근데 한상현 목사님 부임하시고 나서 저에게 설교를 좀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릴 때 여러 성도님들께서 섭섭하다, 아쉽다라고 하는 충청도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참 한상현 목사님께 감사한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갈 수도 있었는데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사랑도 받고 또 저희 아내도 저희 아이들도 또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교회에는 협동목사로 소속되어 있었지만은 행정적으로 총회 차원에서는 협동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한상현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입장에서 그것의 중요성을 아시고 저를 행정적으로 지방의 총회에서 협동목사로 있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드리더라고요. 또한 그리고 제가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먼저 선배된 목사님으로서 저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설명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태평교회에 있으면서 또 감사했던 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송혜관 목사님 제가 많이 감사한데요. 그 이유는 제가 태평교회 다니면서 그 전에 황근식 목사님이 있었을 때는 제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황근식 목사님이 좋은 일로 담임 목사님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가 이 역할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그 역할을 송혜관 목사님이 또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5, 6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태평교회에 너무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손양랑 권사님, 이지수 권사님, 그리고 백수영 권사님, 이 세 분의 성함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저희 아내가 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수영 권사님, 이지수 권사님, 그래서 제가 아는 겁니다. 그래 어찌됐건 간에 그만큼 저희 아이들을 사랑해줬다라는 얘기겠죠. 저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던 제가 기억하는 딱 세 분의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들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부가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감사한 분이 있는데 우리 지금 유치부에 남자 선생님인데 저 예성이를 늘 안고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청년인데요, 눈이 되게 선하고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있습니다. 그 청년한테 제가 고맙다고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바쁘게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 청년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가시면서 너가 걔구나라고 하면서 꼭 이제 인사를 해주시면 제가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태평교회 너무 감사한 게 많았지만 제가 교회를 옮기려고 마음 먹었던 것은 저희 예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예은이가 저희가 격주마다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은이가 주일이 되니까 아빠 왜 우리 교회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원래 그 운전을 오래 하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매주 가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내는 매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예은이가 올해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는 왜 교회 안 가?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야 안 되겠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교회가 안 가는 사람으로 인식시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제가 매주 나오기는 조금 힘들겠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저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태평교회를 이제 부득이하게 좀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저희 양가 부모님이 또 대전 사시거든요. 그래서 명절 때 혹시 올 수 있는데 왜 왔냐고 이렇게 박대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환대해 주시면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주 차에는 제가 기독교적 사과와 용서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핵심은 사과란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의 변화라는 거였고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진심으로 사과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행동에서 변화를 보여야 됩니다.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에서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학생들은 부모님, 친구 등에게 말로 사과의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편지에 담아냈습니다. 저는 좋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학생의 과제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사과의 대상은 닭입니다. 꼬꼬 닭입니다. 일명 치킨이죠. 내용은 매일 닭가슴살 6개를 먹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닭이 도축될 때의 그 고통을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뜯길 때의 아픔을 공감합니다. 우유에 담겨서 잡내가 빠질 때의 괴로움을 공감했습니다. 사과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감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사과의 정의에 부합한데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항상 감사해하며 항상 미안해하며 먹을게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미안하면 먹지 말아야죠. 미안하면은 닭 한 마리라도 덜 도축되도록 소비하면 안 됩니다. 변화에 대한, 행동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말로만 사과하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변화가 돼야 진짜 사과죠. 이거는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가짜 사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1점 만점에 0.1점을 주었습니다. 사과는 말과 행동입니다. 말로 사과하고요,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물질적, 신체적인 손해를 줬다면요, 말로도 사과해야 되지만 행동의 절제함을 넘어서요, 행동으로 물질적, 신체적 배상을 하는 게 진짜 사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제가 또 올 수 있습니다. 명절날 또 올 수 있지만 어찌됐건 떠나게 되면서, 태평교회를 이제 떠나면서 한 분께 사과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태평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평교회에서 근데 그때 서지방회 주일학교 학예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때 주최 측에서 저한테 암송 심사를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심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에는 태평교회 여자 선생님과 같이 심사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근데 심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들어가다 보니 심사 과정에서 둘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고요, 좀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마무리되지 못하고 주최 측의 중재로 그분은 다른 심사를 하시게 됐고요, 제가 암송 심사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때는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는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분께 무례했던 것입니다. 제가 경청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잘 들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제가 무례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생각을 너무나 주장하는 바람에 심사가 망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그분은 여자 집사님 혹은 권사님이실 것 같습니다. 당시 아마 무례함을 느끼셨고 불쾌하고 또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태평교회 왔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뵙고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로 그분께 누구신지는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죄송하다는 표현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좀 더 경청하는 자세로 들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당사자분이 계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저에게 그때 당사자가 저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진심 어리게 제가 사과를 한번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사과는 표현의 말과 행동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과와 유사한 것이 회개입니다. 사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죠, 회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사과와 유사합니다. 사과가 핵심이 말의 표현과 행동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회개하고요, 진심 어린 변화가 중요합니다. 회개의 히브리어가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슈브의 뜻은 돌이키다,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 말로 죄송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길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죄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회개란 간절히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요,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 죄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사람에게 욕하고 인격 모독하고 사람을 무시하며 살았다라고 한다면요, 술, 담배, 도박에 중독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 믿으면서 무당을 찾아갔다라고 한다면요, 조상제사 지나며 살았다라고 한다면요, 그러한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말로만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그런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3장 8절에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하니까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세례에게 말합니다.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리고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것에 족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란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가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었다라고 한다면요, 그 행동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군인이 타인을 강탈했습니까? 그 행동을 그만두고 내가 받은 것에, 내 월급에 만족하며 청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기 한국 성결교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은 이 성결교회의 가르침대로 회개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은 21살 때에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21살 즈음에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며 살아갔습니다. 원래 과일 장사를 했는데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요, 평양에 가서 과일을 팝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평양의 기자묘 앞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 질병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중요한 회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아픈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말로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타락한 삶과 절연하게 됩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죠,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진짜 회개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변화를 보였는데, 그리고 1925년도에 경성성서학원,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하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회개를 배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다라고 한다면 회개와 함께 그 손실을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복 목사님이 곰곰이 돌아보니 어렸을 때에 기차 탈 때에 나이를 속이고 반표를 끊어서 기차 탄 것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철도국장에게 사과 편지와 함께 자신이 덜 할인받았던 그 금액의 4배를 담아서 보냈습니다. 물론 철도국장은 다시 그 돈을 돌려보내면서 너의 학비로 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성복 목사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경성성서학원에서 배우시게 됐고요, 이 회개를 목회 현장에서도 강조하게 됐습니다. 이제 졸업하시고 나서 수원에서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때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열매가 있는 참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한 청년이 새벽 기도 후에 이성봉 전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데, 회개의 내용은 7가지였습니다. 그 7가지 회개 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신이 황해도 국무농장의 사무원으로 있으면서요, 공문서를 위조해서 공금을 횡령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횡령한 금액을 교회에 헌금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때 이성봉 전도사님은 아니다, 너가 피해를 준 그곳에다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자복서를 써서 편지를 그 국무농장에게 보냈고요, 농장 주임은 용서했다라는 그 답편지를 이 청년에게 보냈습니다. 이처럼 한국 성결교회는 열매 있는 회개의 열매를 강조했고요,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 있는 회개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긴밀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루터와 바울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교는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 업적과 구원을 연결시켰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적인 행위가
이 구원과 어떠한 연관도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인간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루터는 중세 카톨릭의 그 회개에 대해서 회개에 있는 행위의 보속을 반대합니다. 중세 카톨릭은 회개를 4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마음의 회개입니다. 2단계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3단계는 사죄의 선언입니다. 4단계가 행위의 보속입니다. 이 행위의 보속은 죄에 대한 일종의 벌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만 회개가 완성된다라고 중세 카톨릭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니까 성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성지순례 가기도 하고요, 여의치 않으면 면죄부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가 구원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인간의 행위를 거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제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는 한 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해야 될 것 2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의미로 회개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인데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보통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는 회개와 믿음은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이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증거한 거 딱 2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바로 회개를 전제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회개에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믿음의 의미를 살펴볼 때요 이단을 한번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빠릅니다. 구원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구원파에서 회개는 비정상이 됩니다. 단순히 깨달음만을 강조하고요 변화되고 회개하는 것, 변화된 삶에 대한 강조는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사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죄책감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한번 깨달으면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담감 없이 죄책감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에는, 종교생활하기에는 딱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개 없는 삶은,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구원과 거리가 멉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요 6째 이는까지 떼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허다하게 많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 14만 4천 명 플러스 허다하게 많은 흰옷 입은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죄를 범한 사람은 동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일종의 의식이었죠. 일종의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요, 구약 시대의 동물 제사의 동물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구원받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구원에서 회개는 중요합니다. 회개 없는 깨달음만을 말하는 구원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를 포함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빌라도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갈릴리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너네보다 더 갈릴리 사람들이 너네보다 죄가 다 많아서 해를 받은 줄 아느냐? 그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망하는 것을 의미하면서요, 동시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구원을 연결시키는 성경의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본문입니다.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유대 사회에서 세금을 걷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다수의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이상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몫만큼을 자신의 재산으로 착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건데요, 이후에 삭개오가 말한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속여 뺏은 것 4배로 갚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변화가 동반된 진짜 회개 후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십니까? 매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한 번 믿었는데 어때? 내가 한 번 옛날에 회개했는데 어때? 라고 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사십니까? 그러면 사실상 구원파 신앙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회개를 포함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학생들과 사과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사과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사과하면 상대방에게 진다라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사실 사과하면 표면상 손해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과하면요, 상대방의 일종의 굴욕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회개의 열매는 배상을 포함합니다. 경제적 피해를 줬으면 경제적 배상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 회개가 달갑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천국이라고 하는 피안의 세계에서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회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와 하나님은 같이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요, 아말렉을 멸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요, 아말렉 왕 아각은 살려둡니다.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살려두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이게 다윗의 회개의 장면인데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사울처럼 성령께서 떠나셨을지 모릅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을 수도 있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근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는 거라고 한다면요, 회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별 볼일 없는 목회자여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적이 진짜 손가락에 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몇 번 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모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보통 교회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부임하시면은 최소한 설교나 기도 등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교회는 교회학, 제가 누구라고 호명하는 것은 아니, 아마 명예훼손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아니고요. 근데 어찌됐건 부임했던 교회는 그 주일학교의 부장 장로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간 그 첫 주에 저를 딱 부르시더니, 전도사님은 3주만 설교하시면 된대요. 넷째 주는 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설교하시고요, 다섯째 주는 그러니까 있으면 장로님이 설교하신다라고 합니다.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잘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 시즌이 되었어요. 저녁 부흥회를 계획하는데 저는 제가 맡은 주일학교에서는 연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부흥회는 다 제가 했습니다. 근데 부장 장로님과 부인 권사님이 저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요, 부목사님 사모님에게 부탁해 보시고 이곳저곳 다 찾아보시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면서 그냥 전도사님이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는 부임 후에 설교 행사 등 모든 면에서 목회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미운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그 부인 권사님이 전화나 문자를 보내셨을 때 미운 마음이 막 올라와서요, 제가 하나님께 거의 막 저주에 가깝게 하나님께 그분에 대해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혀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가 정말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 막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그분 미워한 것을 막 회개했어요. 그리고 회개한 심정으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저녁부흥회 강사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설교하고요,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막 울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빈이라는 아이도 그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할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장 장로님과 권사님은 꺼다 놓은 보리자루 갖다 놓은 줄 알았는데 그때 깜짝 놀라셨어요. 어찌됐건 간에 제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았다면요, 권사님 미워하고 그 마음으로 제가 강단에 섰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회개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합니까? 전도할 때도 회개해야지 전도가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해야 구역 예배를 인도해도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유익은 요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신유도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질병이 죄와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반신불수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였습니다.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성봉 목사님도 주일 성수하지 않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21살 때에 평양의 기자묘를 지나다가 다리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우측다리인데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니 골마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술로는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성봉 목사님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일 성수하고요, 타락한 삶은 멀리 했습니다. 진짜 회개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고쳐주진 않았습니다. 3년이란 기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3년 뒤에 그 골마겸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로 병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요, 회개에는 신유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질병이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병은 죄와 연관이 있고요, 죄와 연관된 병은 회개하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혹시 근데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몸이 아픈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죄를 떠오르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죄를 진정으로 한번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죄로 인한 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함께 그 병도 고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또 회개의 유익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저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느낍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 좀 실망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조금씩 멀리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토요일마다 학생회 기도회가 있었는데 기도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니까 주일날 학생 예배를 안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일 낮 예배까지 안 나가면서 제가 낮 예배에 가려다가 제가 최소한의 신앙의 양심이 있어서 낮 예배까지 나가다가 낮 예배를 가는 길에 발길을 딱 돌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주일 성수를 제가 첫 번째 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에 고등학교에 등교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 사업은 부도가 났고 저희 집 가정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사채를 많이 쓰셨고요, 아버지가 잠깐 도망가신 상황이어서 사채업자들은 저희 아버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주일 성수하지 않은 그 다음 날에요, 누가 저희 학교에 찾아왔냐면요, 사채업자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월요일은 다행히 사채업자에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화요일날 붙잡혔고요, 저녁까지 제가 시달리다가 풀려났는데, 이렇게 시달리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찾아가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주일 성수하지 않아 죄송하다고 울면서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요일날 갔는데 사채업자가 또 찾아와요. 목요일까지 찾아왔습니다. 목요일 날은 제 눈앞에 사채업자가 라이터를 딱 켜면서 너희 아빠 어딨냐고 이렇게 위협을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4일간 제가 시달렸습니다. 근데 제가 사채업자가 저를 괴롭힌 그 다음 주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4일 동안 시달렸잖아요. 월, 화, 수, 목 시달리느라 공부를 못했습니다. 금요일도 제가 시달리다 보니까 공부할 마음의 그 고통이 커서 공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 아주 조금 공부했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중간고사 시험 봤는데 41명 중에 32등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다 조금 공부를 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반배치하는데 41명 중에 제가 23등이더라고요. 중간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이제 공부해보자라고 좀 공부를 했더니 16등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선생님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저는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도 잘했던 사람이 아닌데 공부를 못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월요일 날 기말고사를 보러 가야 됐습니다. 머릿속에 든 건 별로 없습니다. 시험 보기 직전에 근데 그래도 뭐라도 봐야지라고 하고 제가 교과서를 펴가지고 검정 글씨 위주로 큰 글씨 있지 않습니까? 비록 주로 선생님들은 거기다 시험을 내시니까 큰 글자 위주로 빠르게 막 읽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주관식은 그 큰 글씨에도 대부분 나오고요, 객관식은 몰라 제가 별별 쳐놓은 거 하나 찍은 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제가 원래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79점을 맞았습니다. 평균 점수가. 그리고 16등을 했는데 기말고사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찍었는데 평균 10점이 올라가지고 89점이 되고요, 반성적은 16등이었습니다. 원래 8등이 됐습니다. 덕분에 특별 A, B반인데 특별 B반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서 하나님 또 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성적이 계속 좀 우상향하게 됐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제가 근데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난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걸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저희가 추구하면 안 됩니다. 추구하지 않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에 우리가 이것만 바라보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건 없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도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이게 제 삶까지 늘 반복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회개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혼나는 과정 속에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 책임지신 겁니다. 너가 혼나느라고 공부를 못했지, 그럼 내가 그걸 책임지겠다. 하나님께도 도와주신 것입니다. 어찌됐건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원래 원수됐지만 원수됐던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내 삶 전부 구석구석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정리해 볼까요? 설교는 참된 회개란 말로 회개하고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의 변화에는 변상도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참된 회개는 구원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한 쌍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죄로 인한 질병은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회개, 이 은혜의 통로가 는 회개 안 하시렵니까? 저 혼자 좋은 거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회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러시아 선교원신 예배입니다. 저는 일단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도 회개를 통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주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되게 회개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깨닫는, 느껴지는 그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주여 용서해 주소서라고 참되게 회개하고요, 그리고 또한 러시아에 회개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회개를 통한 대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때요,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을 험하게 했습니까?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누구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줬습니까? 누구의 몸에 상처를 줬습니까? 마음과 몸에 상처를 줬습니까? 아버지, 거짓을 행했습니까? 아버지, 주님을 왜 다른 것을 주인 삼으며 살아갔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용서 가운데 주님이 임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씻겨진 마음 가운데, 보혈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임합니다. 주여, 우리의 은혜의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맡겨진 일들, 주의 일들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가 씻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고귀한 피를 흘리신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피를 발라주시고 그 피를 지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죄인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인데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그냥 살아가며 죄에 익숙해지며 죄에 둔감해지면서 그렇게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오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기에 그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죄인이라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 죄를 씻으며 나가야 될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주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씻겨지길 소망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입혀준 이 거룩한 옷을 씻으면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참회와 자복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